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개인적으로도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시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4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언약은요. 금토시대의 주역이요. 하나님이 금토시대를 열어놓으시고 금토시대를 살리는 주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금토시대가 어떤데요? 금토시대는 내 필요를 생각하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뒷면은 사단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아니다. 그런데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단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살리라고요. 그럼 이걸 살릴 자는 누굽니까? 살릴 자는 답을 가진 사람만 살릴 수 있습니다. 답이 뭔데요? 답이 복음이요.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만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 가지 준비를 해야만 살릴 수 있어요. 세 가지 준비가 뭐냐 하면 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 준비, 777 기도 준비.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를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만이라도 우리 후대 들고 나와서 같이 말씀 듣고 포럼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그에게 달란트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도 자기 달란트가 뭔지도 못 찾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어른들이 기성세에 조금만 관심 가지고 그 렘트의 달란트를 찾아준다 그러면 그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후대로 서게 돼요. 렘트로 서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돼요.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입니다. 영원한 응답 받으면 됩니다. 영원한 응답이 뭘까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은요, 언약 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영원한 응답은요, 영원한 작품입니다.
영원한 작품은요, 언약 잡고 집중하면 돼요. 언약 잡지 않아도 집중하면 그게 작품이 나와요. 그런데 언약 잡지 않고 집중하는 작품은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작품이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작품이요. 영원한 응답은 영원한 유산입니다. 영원한 유산은요, 언약 잡고 도전할 때 영원한 유산을 받을 수 있으며 영원한 유산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2024년 우리 단체와 총회 주신 언약이요.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2024년 끝나기 전에 이 언약 잡고 응답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달 하나님 우리 신언약은 뭘까요? 기도 회복입니다. 기도 회복은 24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25 응답 주십니다. 그 응답은 영원히 갑니다. 어떻게 24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호흡하죠? 24 호흡입니다. 그게 기도다우면 돼요. 여러분, 늘 생각하죠? 그 생각에 기도다우면 돼요. 처음에 잘 안 돼요. 근데 안 돼서 생각할 때 또 잡고 또 기도하고 또 안 되고 잊어버렸다가 생각하면 또 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25 응답은요, 요건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표예요. 25시 응답은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한 응답으로 바꿔주신 걸 25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거는요, 영원히 갑니다. 영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갑니다. 그렇다면 뭘 24, 25 영원해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기도하죠. 그리스도 24, 25 영원. 그거는 신분 회복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했으면 그 신분에 합당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삶이 삶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가 삶에서 누려져야 돼요. 보좌 24, 25 영혼입니다. 보좌 24, 25 영혼은요,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정표. 로마 24, 25 영혼입니다. 로마 24, 25 영혼은 세계복음을 말하는데 세계복음은 300%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300%. 내가 하고 있는 업의 300%, 전도, 선교의 300%의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그럼 지난주에는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피입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화평을 이루셨어요. 인간과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그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먼저 계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시는가? 그분이 하신 일은요, 만물이 으뜸이 되셔서 예수 안에서 화목을 이루셨어요. 화목. 그러면 화평을 이루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분과 나의 관계. 내 죄를 용서했어요. 죄 때문에 영원한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되는 나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신 분이다. 왜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왜 죄를 용서하십니까?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요.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고 사랑과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걸 증거하는 걸 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언약은요. 영적 싸움 191번째입니다. 교회를 왜요? 할 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한 이 일을 보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면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랬습니다. 뭘 기뻐한다고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여러분 괴로움 당하면 얼굴부터 찡그리잖아요. 근데 바울은 괴로움 당하는 걸 기뻐한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기뻐한대요. 그 괴로움과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는데 육체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 죽이는데 죽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불에 타 죽는데 안 뜨거울까요? 불에 타 죽임을 당하는데 죽은 사람한테 못 물어봤는데 안 뜨거웠어요. 뜨거우면 소리 지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안 뜨거울까요? 불에 타 죽는데 성령으로 하시면 안 뜨거워요. 성령으로 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직분 감당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하면 교회의 일꾼이다 그래요. 교회 일하는 사람이다. 일꾼인데 내게 주신 직분 감당, 직분. 여러분 직분 받았죠? 여러분 직분 뭐예요? 목사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주셨어요. 이걸 감당하는데 내 힘으로 하면 하다가 시험 들어요. 하다가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아야 해요. 하다가 힘든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서 그렇죠. 말씀을 이루려면 다락방 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면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됩니다. 다락방 운동이 뭐냐?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려면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다락방 운동이 뭐냐?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던 성도들이 한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야. 그게 뭐 했을까요?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기도 운동.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 운동. 다락방 운동이 뭐예요? 말씀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운동이에요.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전도 운동이요. 전도 운동. 사도행전 1장 2장 41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나 전도했는데요. 몇 명이요? 3,000제자. 3,000제자.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가지고 다락방 운동은 말씀운동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3분의 1밖에 안 맞아요.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3분의 1밖에 안 맞아요. 다락방 운동은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하는 것이 다락방 운동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전도운동은요, 전도운동은 왜 예수 믿어야 되나?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 믿는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건 껍데기만 맞아요. 진짜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면 믿을 필요 없어요. 안 믿어도 되는데 뭐하러 믿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세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죄 문제예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값만큼 감옥 가면 되잖아요.
죄값만큼 벌금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원죄예요. 원죄. 최초의 인간이 지은 죄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종의 자식은 종의 뜻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죄 중에 잉태했어요. 태어나면서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사탄의 문제예요. 귀신의 문제. 이건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지옥의 문제야. 지옥의 문제. 가봤냐? 그런데 지옥 가야 될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땅 떠날 땐 지옥 가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도 똑같이 해결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나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비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비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비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그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해야 돼요. 26절 한번 봅시다.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렇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인 비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그 비밀이요. 영세전에 있던 비밀이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그 비밀은 세세에 봉투로 가는 것입니다. 만세와 만대, 영세전. 만세와 만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이제 성도들이 나타날 거 이제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세 봉투로 계십니다. 세세 봉투로 있다는 말은 영원입니다. 영원히 계시다. 그분을 나타내는 일을 해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비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은 비밀의 영광이 뭔데요? 우리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습니다. 비밀의 영광 어디 나타내기로 원해요? 오늘 본문이가 이방인이요. 이방인이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나타내냐? 얼마나 풍성한지를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려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교예요.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전도고요. 선교는 이방인,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 비밀이 뭐라고요? 그 비밀은 그리스도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 비밀은 그리스도이라. 27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비밀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너희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내 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건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 이제 그 비밀, 영광의 소망인 비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은 끝났습니다. 저주와 재앙은 끝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이제 천국 보장되어 있다 그럽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할 일,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은요,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은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먼저 28절 한번 봅시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를 전파하여 그랬습니다. 그를 전파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전도가 뭐냐? 교회 가자. 그건 전도 아니에요. 그래서 데리고 오면 전도 아니고 그건 뭐라 그래요? 그걸 뭐? 인도라 그래. 인도. 교회를 인도. 전도는요. 한문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도. 도가 뭔데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때문에 저주와 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죄와 저주와 죄에서 회복받는 길. 도요, 도. 길. 사주팔자 운명을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꺾는 길. 그걸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 누구누구 기름 부음 받았냐? 선자, 제사장, 왕이 세울 때마다 기름 부어줬어요. 그래서 그를 전파한다는 말은 참 선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선자는 뭐 같은 사람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참 선자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요. 길 되신 분. 틀리죠, 완전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없다. 한국에서요 많은 성인들이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성철이 꼽습니다. 이성철 스님.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의 유고집을 보면 내가 불교를 믿는 이유는 길을 찾기 위해서다. 근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아직 길을 못 찾았다. 만약에 내가 길을 찾으면 언제든지 불교를 떠날 것이다. 대단한 분입니다. 벽을 보고 앉아서 벽면 수양기 20년. 얼마나 대단하면 나무로 만든 요지 하나 가지고 3년을 사용하신 분.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길을 찾으려고 그렇게 고행을 했는데 길을 못 찾았어요. 길이 얼마나 쉬운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길을 쫓아갑니다. 무슨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우리는 참 선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제성. 제성을 뭐 하는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대신 제사 지내가지고 죄를 해결하신 분이요. 로마서 8장 2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립의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되는 나를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법적으로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킨 분이다.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참 왕이요. 왕 많이 있는데 왜 참 왕이라 하냐면 왕은 지구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참 왕은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심이라. 이 마귀라는며 인간의 사주팔절명을 상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안 꺾으면요. 계속 사주팔절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나 똑같이 사망 권세를 꺾을 수 있기 때문이요. 사단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요. 그런데 왜 전달하냐? 왜 복음 전하냐?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요. 28절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완전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왜 완전한 자를 세우려고 그러냐? 28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를 준 바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은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권하고 그래도 완전한 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줄 뿐이야. 완전하진 않은데. 그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는 칭의 그럽니다. 칭의.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불의해요. 그런데도 왜 의롭다 인정해 줍니까?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라 세우려고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고 지혜로 가르치고 권하고 지혜로 가르치고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게 영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29절) 한번 봅시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외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그랬습니다. 이를 외워, 뭐를 위해서요?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는 전도를 위하여 그럽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예정론을 철저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은 구원을 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믿는 건 좋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한다고요? 성령의 능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복음 전해야 들을 수 있어요. 복음 전해야 그 사람 듣고 예수 믿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할 일 잘 기억하시고 진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많은 교회 일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뭘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생명 살리는 일을 해라. 전도를 해라.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 이유는 예수 믿어야만 될 이유를 몰라서 안 믿어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몰라서요. 안 되면 정말 큰일 날 일인데 그걸 몰라서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뭐예요?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시려 육신을 땅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와 죄를 받은 인간에게 죄와 저주에서 법적으로 해방시켰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을 당하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을 사주팔자 운명을 당하는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도 똑같이 다 해결받으시기 때문에요. 제가 전에 주일 예배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겠어요. 첫째는 제가 주일 예배 2부 예배를 마치면 우선 새가족 등록하면 새가족 면담회의죠. 그러려면 또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그거 마친 다음엔 바로 또 매주 한 가족씩 면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해야죠. 그러니까 안 되겠어서 제가 3부 예배 맞춘다면 한다. 3부 예배. 그리고 수요일을 한다. 수요예배 마친 다음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수받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제가 안수한다고 낫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하느냐? 안수 받을 때 받는 사람이요. 내가 안수 받으면 낫겠구나 하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나아요. 성경은 실질적으로 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안수 받아가지고 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유는요. 몸이 불편하고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예배 성공해야 되겠구나. 3부 예배 성공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수예배 성공해야 되겠구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다. 여러분 한여름에 하늘에 구름이 비올 구름이 껴요. 그런데 어느 구름에 소나비가 쏟아질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참석할 때 어느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릴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 끝난 다음에 할까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방법을 1부 예배 끝나고 하고 3부 예배 끝나고 하고 수예배 끝나고 한다. 3번 다 받으면 어떠냐? 3번 다 받아도 좋다. 그래도 예배 성공하고 안수하는 나도 쫓기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을 택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만 전하면 이단이라 그래요. 복음만 전하면요. 우리 장로님 4분이 몇 년 동안 공을 들이고 기도하고 관계를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 부부를 전도했는데 전도 받은 그 부인이 불면증으로 수년 동안을 시달렸어요. 수년 동안을. 그런데 복음 받고 났어요. 났는데 전도도 못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 회 다니냐? 영광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그 이단이다. 우리 교도 가자. 그래 데려갔어요. 데려갔으면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들려줘야 하니까 교회도 안 나간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도 저는 믿기는 그 확실히 구원받는 게 확실하다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복음 받아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났을 텐데 났으니까요. 그분이 얼굴이 좀 뻔뻔해가지고 내가 속아서 갔다 미안하다 다시 오면 좋은데 너무 착한 분이라서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4분께서 또다시 옛날 초심으로 들어가서 권면하시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권유했으면 좋겠다. 왜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신 장로님 부부가 와 계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라도 복음을 희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 교회에서 할 일의 결론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골로새 1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리라. 그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는 일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허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우리 1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원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비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뭐 하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은 전도 선교예요. 전도 선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세 가지 뜰을 세워야 됩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세 가지 뜰을 조그맣게 주셨죠. 얼마나 잘하나 보자. 237센터, 237 서밋센터, 그래서 이방인들 아이들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센터, 기도의 뜰을 지금 세웠습니다. 장소는 기도의 뜰의 장소는 아직 없지만 우리 사역자 몇 명이서 중심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치유된 경험이 있으니까 말씀 속에서 치유 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걸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실 겁니다. 얼마 후에 축복하실 것이냐? 그건 잘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멀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멀지 않은 시간에 세 가지 들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마음 놓고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때에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